우리 잠깐 묵상기도 하시고 우리 제자훈련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리 안내를 드린 것처럼 저희가 3월 달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3주 정도는 그 전에 계시록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좀 하나님의 꿈과 비전 또 선교에 관한 말씀을 한 3주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꿈과 교회 비전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함께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교회의 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라고 지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든 땅의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었습니다. 산상보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산상보훈 35페이지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목적은 그로 하여금 단순히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가 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당신께서 만민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특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특별한 목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가 되게 하는 것 물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친구 같은 그러한 주님의 종으로 삼기 위하여. 하지만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께서 만민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특권을 전하는 통로, 특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나 혼자만이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만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이러한 나 혼자만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천하 만민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전하는,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아브라함을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천하 만민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전하길 원하셨죠. 생명을 전하길 원하셨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제자훈련반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집사님들, 장로님들이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또 영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고 나만을 위하여, 나의 구원만을 위하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의 일부를 맡은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특별한 계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애드루스 대학에서요, 우리 재림교회 대학이죠, 애드루스 대학에서 미국에 있는 교회 320개 교회를 조사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재림교회 320개 교회를 조사했는데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또 그냥 그 성장이 멈춰 있는 교회가 있고, 좀 약간 쇠퇴하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성장하는 교회를 다 봤더니 성장하는 교회가 뭐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거 아니고요, 또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이것도 아니고요, 의지가 있는데 어떤 의지냐면, 성장하는 교회는 목사와 또 교회 구성원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는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것이에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영혼을,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성장하는 교회에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 다른 계획이 없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또 영혼이 이 교회에 차고 넘치려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그것을 기억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는 이유도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지식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깨달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데 멈춰서는 안 되고 그 배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뒷이야기가 창세기 12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쫓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갔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혈기왕성한 뭐든지 할 수 있는 젊은 나이가 아니고요, 75세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나이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뤄낸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이루셨죠. 한 사람의 순종이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이어령 교수님의 책 가운데 지우개 달린 연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중국 본토에서 이 장개석 이 총독이 패배하고 그 대만으로 도망갔을 때요, 처음 수도 장치를 봤을 때입니다. 중국 본토에 있다가 대만에 와서 처음 수도 장치를 봤을 때 그 책에 보니까 수도 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군인들이, 이 중국에서 대만으로 쫓겨온 군인들이 철물점으로 몰려가서 수도 꼭지를 다 샀습니다. 다 사가지고 벽에다가 다 박았어요. 벽에다가 붙여놓고 틀었더니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당연히 수도에 물이 나오려면 수도관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또 물이 공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수도 꼭지에서는 한 방울의 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장사꾼들에게 속은 줄 알고 군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가게로 쳐들어가서 총을 막 쏴대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었대요. 이 수도 꼭지 처음 봤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하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이 수도 꼭지가 수로와 연결이 되어야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축복의 샘과 연결되어 있어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축복의 샘을 나눌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의 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비전과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꿈이 있다면 이 몇 단계가 있는데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회개와 침례와 거듭남을 통해서 각성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해요. 우리 이미 다 침례를 받으셨어요. 또 교회 일꾼들이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제가 몇 성경 말씀을 적어왔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각성해야 될 때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바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가 처음 재림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재림의 시간이 점점 더디되니까, 물론 모든 사람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죠. 더디되다 보니까 이 재림이 점점 더딘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졸며 잡니다. 열처녀 가운데. 그런데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벌써 되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 묵상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를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지난주에 했었는데 열처녀들이 다 자죠. 다 좁니다. 그러다 깨어나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11절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또 사역의 목적을 위하여 깨어날 필요가 있어요. 영혼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나누겠다는 그러한 각성, 깨달음,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연대, 새롭게 각성되고 계몽되고 중생의 과정 속에 들어간 이들이 연대하고 모여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날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같은 사명,
같은 목적, 같은 부르심, 같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 혼자만은 힘이 없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물론 많습니다. 많겠죠.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돼요. 교회의 본질,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와 동일한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길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또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살아있는 교회는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만의 신앙을 여전히 하고 있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받고 그냥 예배드리는 것에서 멈춰 있다면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에 가지고 계신 목적과 비전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비전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배우는 교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돌보고 서로 돌보고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역사로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와 서로 돌봄과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하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레오나드 레이븐힐 목사님의 이 세 권의 시리즈가 있는데요. 책 제목이 당신의 가슴을, 이 부제로 당신의 가슴을 사정없이 아프게 할 책 이렇게 쓰여 있어요. 책이 얼마나 뭐랄까요, 좀 아프게 개인적으로 그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 있는지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몇 개 적어놨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교역자를 초청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라고 묻는 교회는 어디 있는가? 목회자를 초청할 때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교회는 보다 나은 사람을 찾고 있으나 하나님은 보다 나은 사람을 찾고 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성도들은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고 계신다. 이 시대의 엘리야는 어디 있는가? 현재 교회는 활동은 많지만 기름 부음은 없으며 교리는 있지만 성령의 능력은 없으며 메아리는 있지만 나는 소리요라고 외쳤던 침례 요한 같은 음성은 없다. 죄를 짓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 짓기를 중단할 것이다. 당신 때문에 지금 부흥이 지체되고 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이 지체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잠시 후에 중보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부흥을 위하여, 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영혼을 회복하기 위하여, 또 상처받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또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정말 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이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명을 기억하고 정말 뜨거운 모습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 일을 격려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깨닫고 각성하고 교회에 모여서 서로 힘을 나누고 연대하고 힘을 모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확산. 교회는 자신 안에서 확인한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꿈, 그 꿈을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 내용이 우리 교회에서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전도, 또 먼 지역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선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전도와 선교를 둘 다 같이 힘써야 되겠죠.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도 올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교회에 대한 그러한 특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한번 전도와 선교의 비전과 꿈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보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명령이고 가라, 그죠?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이에요. 명령과 보증이 함께 있습니다. 가라, 복음을 전하라, 침례를 주라, 제자를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명령을, 2대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는 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의 보증, 구원의 축복, 오라 말씀하셨고,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 다음에 또 약속도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 가면 참된 구원과 주님께서 주시는 쉼이 있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능력의 보증, 구원의 보증과 능력의 보증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와 전도와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에 함께 해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진리를 갈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중보기도의 역사, 또 서로를 위하여, 또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말씀과 접촉할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 안식일 우리 하고 있잖아요.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람을 접촉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교제를 통하여 감화를 주고, 우리 TMI 활동 하잖아요. 음식도 나누기도 하고 또 작은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개인적인 교제를 통하여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결심을 유도하고,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새 신자가 오면 교인들과 친교의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어제도 성경 공부할 때 우리 나경 사모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은퇴하시고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하고 교문교회를 처음 왔는데, 근데 이제 구립교회, 터평교회 주변에 교회가 많으니까 다 이제 한 번씩 가보고 싶으셨는데, 교회 오셨다가 끝나고 바로 가려고 할 때 한 장로님이 딱 잡아가지고 식사 좀 같이 하자고 식당으로 모시고 바로 간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고마웠던지 다른 교회는 가보지도 못하고 교문교회 남게 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가정도 이렇게 새 교회에 적응하는 게 힘들고, 마음이 뭐랄까요, 새 교회 가면은 어떻게 반응할까, 나를 어떻게 대해줄까, 정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정말 친절한 게 정말 중요하다. 교회가 친절하고 정말 친교의 교제를 쌓을 수 있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모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영혼 구원의 원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과 친교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훈련반 집사님들
제일 먼저 인사하고 나오신 다음에 저기 문 밖에서 사모님들하고 함께 기다리다가 식사 안 하시는 분 계시면 옆에 손잡고 들어가셔가지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친구가 되어 봐주세요. 그러면 너무 고마워서 또 그 따뜻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제자훈련을 바를 하시면, 그리고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면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애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에 대한 원칙과 신앙의 원칙과 원리를 가르치고 전도의 사명을 부여하고 훈련하고 예언의 신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하도록 지도하고 교회의 직분을 주어서 봉사하게 하고, 올해 우리 남집사님 여집사님 11분의 집사님이 안수를 받았잖아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인데, 침례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시고 한 2, 3년 되시고 훈련 받아서 집사님이 되신 분도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일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성들은 61%, 예수님은 사랑한대요. 그런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데요.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고 친절하지 않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니고 싶은 교회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래요. 작지만 건강한 교회.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아닙니까? 개신교회에서는요 300명이 작은 교회를 벗어나는, 출석교인 300명이요 300명이 돼야 그래도 자체적으로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300명이에요. 그래서 300명 돌파 세미나, 300명 돌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출석교인이 학생교회랑 같이 합치면 240명, 250명이에요. 학생교회 40명 정도가 오니까 300명 돌파에 대한 꿈, 제가 오래전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오래전부터 300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정말 300명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297명, 8명까지 간 적이 있었다. 300명을 정말 조금 못 미쳐가지고 너무 아쉬워했었다. 이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우리 열정과 작지만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고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정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 졸면서 자면은, 활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은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떤 교회를 원하냐 하면 뭔가 바글바글하고 뭔가 하려고 움직이고 이런 교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그냥 죽은 교회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예배드리고 다 사라지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무엇인가 해보려는 교회, 작지만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NCD 재림교회에서도 많이 활용하는데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말인데 8가지 질적 특성, 이 교회가 성장하면 이 8가지가 골고루 다 평균 점수가 높도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이 리더십이 이 목사님이 자기의 리더십만 세우는 게 아니라 사역자를 만드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일꾼을 만드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은사 중심적인 사역, 일을 하는데 은사에 맞도록 사역하는 뜨거운 영성, 성도들이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 또 구조가 성장을 위해서 잘 조직되어 있는 교회, 예배가 영감적인 교회, 소그룹이 그냥 소그룹이 아니라 성도들의 생활 문제를 다루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전인적인 소그룹, 필요 중심적인 전도 대상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길 원하는 대로 부신지옥 예수천당 이렇게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 교회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질 않으세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면 낙담하고 실망하는 일이 많아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열정과 열심과 또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에
헌신할 때 이 8가지 특성을 발휘할 때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제자훈련반에 참여하신 우리 작은 무리지만 우리가 이러한 열정을 회복하면 이 열정이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저 건너편 교회라는 책에 보면 우리 앞에는 새로운 세계가 놓여 있다. 코로나 이후 여러 번 급변하는 교회 모양도 많이 변하거든요. 이 세계는 영적으로 거의 진공 상태고 그 결과 훌륭한 영적 빵과 포도주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이 있다. 이 세계는 교조주의에는 적대적이지만 생기 있고 살아있는 신앙에 대해서는 훌륭한 종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아마도 다른 종교가 들어와서 진공 상태를 메울 것이다. 제가 고민하는 내용이 아니 왜 이상하게도 신천지나 죄송합니다.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 옛날 안사공 증인회나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지금 기독교는 점점 쇠퇴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세 교회는 성장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안사공 증인회 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가 성장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이 세계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종교가 들어와 진공 상태를 메울 것이다.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갈급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진리교회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접할 기회를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기회를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그 진공 상태를 메우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각성, 깨어났는가? 나는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가? 나는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를 위하여 함께할 공동체와 연합하고 있는가? 이 교회와 연합하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연합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성취를 바라고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대한 꿈을 갖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죠? 그래서 그 개인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개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문익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교문익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카톡으로 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제가 진도를 나가면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좀 주시면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카톡으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엠 바운즈 목사님이요. 교회는 보다 나은 방법을 찾고 있으나 하나님은 보다 나은 사람을 찾고 있다. 이 보다 나은 사람은 재주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보다 나은 사람은 성령이 쓰시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교회라는 책에 저희가 사경회로 한 5년 전에 사경회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하나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에 이런 사람 하나를 만들고 그런 교회 하나를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하나가 결국 좋은 민족이 되고 그런 교회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꿈이 무엇입니까? 혹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카톡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한 엘자르 부페라는 사람이요, 황무지가 숲으로 바뀌어지는 꿈을 꾸면서 매일 100개의 도토리 나무를 심었습니다. 도토리 나무를 심었어요. 매일매일. 이 황무지가 정말 큰 숲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그가 심은 도토리 나무는 10만 그루가 되었고 결국 세월이 흘러 그곳에는 거대한 나무의 떡갈나무 숲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이, 그리고 그 사람이 이 100개의 도토리 나무를 매일매일 그렇게 심음으로 정말 10만 그루나 되는 그러한 떡갈나무의 큰 숲이 됐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꿈이 그렇게 실현된 것입니다. 힘이 있고 말을 많이 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황무지가 숲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요. 꿈에 관한 이야기 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요셉. 창세기 41장에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은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그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살아남은 이들에 보면 이 형제들이 동생의 꿈 때문에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내길 원했다. 그래서 그렇게 노예로 팔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고난과 역경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보면 나중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기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내가 비록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죠? 놀라운 일이었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사실 우리 앞에 우리의 꿈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잇는 교회, 우리 교문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교회. 교회정원 6권에 보면요, 교회정원 6권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선교 사업을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주님께서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진리의 기별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교회가 고안해내기를 바라신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버블을 터뜨려라 라는 책에 보면 140페이지에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려는 꿈을 가지고 계신다. 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비전과 꿈을 갖고 계십니다. 나의 소망은 그분을 위하여 변화해
동인이 되는 것이다. 변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교와 그분의 꿈의 일부가 되도록 초대한 사실을 하나의 특권과 놀라운 명예로 간주한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기도한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 지역과 사회, 그리고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곧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하자, 헌신하자, 함께 일하자. 우리 제자훈련반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목적처럼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를 이루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함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의 만지니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가족이 심히 아팠을 때에 멀리 이 산 때문에 길이 너무 멀어서 멀리 돌아가다 보니까 이 질병 때문에 큰 이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 산을 뚫기로 혼자 결심해요. 나라에서 길을 안 내주니까 혼자 산을 뚫기로 결심합니다. 망치와 정만을 가지고 밤낮으로 이 산에 쌓인 바위를 깎고 또 깎았어요. 바위를 깎고 또 깎아서 총 길이 110m 그리고 9m의 길을 완성하는데, 돌을 깎아서 완성하는데 22년 혼자 했습니다. 22년 동안 그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통과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22년 동안 길을 만들었어요.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와 지연과 주림에 견딜 수 있는 믿음, 곧 격렬하게 시련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할 믿음이 필요하다. 그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 야곱은 끈기 있고 확고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승리는 주기치 않은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붙잡을 때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문익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특별한 비전과 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고난과 시련이 와도 끈기 있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중보기도반